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아주 깊고 개인적이면서도 우리의 생각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 만한 철학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원문인데요. 종교가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거나 열심히 빌면 다 이루어진다는 식의 흔한 사고방식이 과연 건강한 것인지 아주 흥미로운 관점으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저자의 아주 어릴 적 기억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자가 어릴 때 자주 가던 기도원 벽에 정말 큼지막하게 적혀있던 문장이라고 해요.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니까 저자는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말이 진짜 성경에 있는 구절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장은 우리 문화 속에 또 우리 무의식 속에 일종의 절대적인 공식처럼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여기서 원문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과연 기도가 굳게 닫힌 문을 척척 열어제끼는 그런 만능 열쇠가 맞을까요? 저자는 이 널리 퍼진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기도를 마치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쓰는 마법 지팡이나 어떤 영적인 도구처럼 취급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는커녕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묻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기도를 자판기 버튼 누르듯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어느새 우리가 달성해야 할 성적표나 실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간절히 해야만 응답을 받는다고 믿게 되니까요. 결국 이건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조급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일이 안 풀리나 하는 무거운 죄책감과 압박감을 빠뜨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영적인 번아웃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지점에서 저자가 들려주는 참 뼈 아프면서도 공감 가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주변 어른들한테 종종 이런 말 듣잖아요. 야, 너 지금 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살고 있는 줄 알아라. 물론 정말 100% 선한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압니다. 하지만 원문에 따르면 이런 말들이 은연중에 내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절대자의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엄청난 노력이나 이른바 누적된 기도 마일리지 덕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인식은 결국 우리 업계에 엄청난 짐을 얹어놓습니다. 기도를 무조건적인 해결책으로 절대화할 때 생기는 부작용들을 한번 볼까요? 기도를 달성해야 할 높은 점수처럼 취급하니까 바빠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늘 시험에 낙제한 불량학생처럼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 시간을 꼬박꼬박 채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종종 믿음으로 위장한 은근한 영적 우월감을 가지기 쉽죠. 이건 종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아주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교가 없거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종종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솔직히 기도하는 사람들 좀 불공정해요. 우린 맨땅에 헤딩하면서 스스로 버티고 싸우는데 당신들은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백으로 끌어다가 쉽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어떤가요? 저자는 이 비판이 굉장히 날카롭고 일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기도를 무슨 무기나 거래 혹은 개인의 고군분투를 쓱 건너뛰게 해주는 얍답한 치트키처럼 쓴다면 밖에서 볼 땐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짜 핵심,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기도는요, 신을 구슬리거나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인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신 앞에서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의 절대적인 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진솔한 태도입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전략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취약함으로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렇다면 원문이 말하는 참된 기도의 정의는 정확히 뭘까요? 아주 멋진 통찰인데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인 싸움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훨씬 더 멀리 내다보시는 신의 깊은 지혜에 나 자신을 그냥 신뢰하고 툭 맡겨버리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이 논리를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쓴 빌립보서의 한 대목입니다.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익숙한 구절일 수 있지만 원문이 이 구절에서 발견한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 때 신에게 기대하는 게 뭐죠? 이 답답한 상황을 한 방에 싹 고쳐줄 거대한 능력입니다. 기도가 만능 열쇠라면 당연히 내가 엄청난 능력을 줘서 문제를 박살내주겠다 하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방금 구절에서 신이 실제로 약속한 건 뭔가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각과 평강이었습니다. 문제를 즉각적으로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먼저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게 사실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기도의 목적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니까요. 기도는 내 입맛에 맞게 내 밖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이 주시는 평강을 향해 나 자신의 내면 세계를 움직이고 튜닝하는 작업이에요. 외부의 상황을 뜯어 고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의 기도는 우리 현실에서 어떤 심리적, 실천적 혜택을 줄까요? 자료에서 인용한 한 학자의 분석을 보면 세 가지로 딱 떨어집니다. 첫째, 이 험난한 싸움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줍니다. 둘째, 머릿속의 혼란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진짜 직면한 문제가 뭔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셋째, 푹 주저앉고 싶은 낙심 속에서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단단한 내적 의지를 불어넣어줍니다.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인 사람을 어떻게 질서 있고 단단한 상태로 이끌어주는지 정말 잘 보여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자는 기도를 가리켜 관계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이건 남들한테 나 이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도 아니고 유창한 말솜씨를 자랑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이유도 무조건 몇 시간씩 버텨야 할 이유도 없죠. 기도는 그저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포장 없이 솔직하게 숨을 쉬는 대화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의 형태도 정해진 게 없겠죠.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기도는 그냥 눈물 그 자체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깎이지 않은 날것의 슬픔 때문에 왈칵 쏟아지는 눈물. 이 자료는 그 처절한 감정 자체가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한 기도라고 우리를 토닥여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는 깊은 침묵입니다. 기도는 꼭 유창한 문장으로 쏟아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진짜 단 한마디도 밖으로 꺼낼 힘이 없을 때 그저 조용히 항복하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 여러분, 이 텅 빈 침묵이야말로 완벽하게 짜인 그 어떤 언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땐 그냥 이 단순하고 짧은 한마디면 끝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여기 있어요. 어쩌면 이게 기도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아닐까요? 당장 뭘 해결해달라고 떼쓰거나 구구절절 내 상황을 브리핑하지 않아도 그저 신의 존재 앞에 닻을 내리고 묵묵히 버티며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는 100%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짚어본 이 깊은 통찰들을 하나로 요약해볼까요? 기도는 내 입맛대로 만사를 뚝딱뚝딱 다 바꿔버리는 도깨비 방망이나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기도는 요동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가지 않게 평강으로 꽉 붙잡아주는 관계의 닻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신이 기적처럼 우리의 외부 상황을 확 바꿔주실 때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이 원문이 힘주어 말하듯 신은 그보다 훨씬 더 자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팍팍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평화 속에 단단히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묵직하게 남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는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요? 이 도발적이고 여운이 긴 질문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삶의 관점을 훌쩍 넓히는데 작은 스파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 넘치는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